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도 영상으로 예배드린 우리 가는교회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말씀은 빌레몬서 1장 15절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15절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라.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할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랴. 나는 내가 순종한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내게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가는교회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조명하신 가운데 말씀을 듣고 감화감동 역사하신 가운데 그 말씀에 아멘으로 받아ppe 하나님께 영광 돌며 순종하도록 도와주시고 이 어렵고 힘든 세상 가운데서도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한 주 하루가 되어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부탁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인 빌레몬서는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용서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빌레몬의 노예였던 오네시모가 도망을 갔고 재산상의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런데 오네시모가 주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레몬과 오네시모 간의 용서와 화해를 주선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주 안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그에게 전달할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그 편지가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이 짧은 편지를 읽은 루터와 칼빈도 기독교의 사랑의 진수가 담긴 책이다. 그리스도인의 겸손의 꽃처럼 피어나는 책이다라는 감격과 놀라움의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새벽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를 나누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15절입니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라. 15절을 제가 공동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잠시 동안 그대에게서 떨어져 있었던 것은 아마 그를 영원히 그대의 사람으로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인지도 모릅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도록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서 도망친 것을 말합니다. 즉 바울은 오네시모의 도주 사건을 빌레몬과 오네시모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 땅에서는 물론 장차 천국에서까지 영원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로 이해하고 빌레몬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보도록 교훈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주인에게서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가 자신을 통해서 구원받고 헌신하게 된 주님의 섭리를 보고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자신과 너무나도
절친한 성도의 노예였다는 사실 앞에서는 더욱 하나님의 섭리로 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가 도망치도록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이유는 구원받아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거할 형제가 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하면서 빌레몬 역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오네시모의 잘못된 과거를 용서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피조물들에게 행하시고 특히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간섭해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요 또한 보살핌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처럼 굉장히 세미합니다. 물론 우리 인간은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삽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 힘으로 이룰 수 없는 많은 부분이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솔직하게 인정할 때 하나님의 섭리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빌레몬은 바울의 이 말을 통해서 오네시모가 도망간 것은 잘못한 일이지만 나의 노예로 있었다면 구원받는 것이 늦어졌고 바울을 만난 것이 오히려 잘된 일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섭리를 발견한 자의 태도입니다. 그런 믿음의 대표적으로 우리는 요셉을 들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를 받아 부모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어지게 되었고 언어도 통하지 않는 먼 외국 땅에서 종으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열심과 성실로 일하여 주인으로부터 인정받고 삶이 좀 나아지나 싶을 때 다가온 무서운 유혹을 뿌리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치러야 했던 대가는 감옥살이였습니다. 10년 후 하나님께서는 그의 청소년 시절에 꿈으로 보여주셨던 것들을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이루어주셔서 마침내 애굽의 제2인자인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늙은 아버지의 백발만큼이나 흘러간 세월 속에서도 요셉은 형들로부터 당한 죽음 같은 버림의 고통을 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단단한 증오의 쇠사들도 결국 깨져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깨달음 때문이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부터 8절을 보면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요셉은 형들이 자기를 팔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주신 이 꿈은 이루어질 수 없었구나 하는 것을 말하면서 또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했을 때 그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당한 좋지 않은 일이나 아니면 민족과 국가의 흥망성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사소한 감정의 사슬을 끊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내게 해를 끼친 장본인조차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는 삶 속의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나를 위해 아낌없이 주는 것이 바로 위대한 사랑의 실천입니다. 본문 18절과 1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개선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썼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오네시모를 위해 아낌없이 자신의 재산을 쓰려는 위대한 사랑의 실천과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네시모가 도망친 결과 빌레몬에게는 경제적 손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사역자로서의 기회를 주는 데 있어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중대한 문제였습니다. 정말 민감한 사안일 수 있기에 바울이 먼저 이야기를 꺼낸 것입니다. 빌레몬의 손실을 걱정해주는 사랑과 빌레몬이 바울에게 진 섬김의 빚을 상기시키는 지혜는 자발적인 용서를 이끌어내기에 충분했습니다. 바울은 어떤 규모의 손실이든 직접 갚아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물론 바울은 물질적으로 풍족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자족할 줄 아는 풍족한 감사를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궁핍함 중에서도 자신이 가진 적은 돈을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아낌없이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이 상황을 나쁘게 보게 된다면 바울이 지금 자신의 편하고자 몸종을 사는 거래 행위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감옥 안에 갇혀 있던 바울에게 그것이 허용이나 됐을지 저는 의문입니다. 설사 된다 한들 자유가 없는 상황에서 많은 돈의 가치만큼 효과를 볼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지금 진실로 거듭난 한 형제를 위해서 많은 희생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어떤 사람이 요청한 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오직 자신이 갖고 있는 전부라도 털어서 오네시모의 딱한 사정을 해결하는 데에 온통 몰입해 있을 뿐입니다. 프레더릭 아가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은 내가 얼마나 많이 해야 하는지를 묻지 않고 내가 얼마나 많이 할 수 있는가를 묻는다. 우리는 바울에게서 노예 신분인 오네시모의 가능성을 보고 아낌없이 주는 위대한 사랑의 실천을 발견합니다. 남을 위해 아낌없이 준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인간은 누구나 더 움켜쥐려고 하지 펴서 나누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문학평론가 이어령 교수는 하나의 나뭇잎이 흔들릴 때라는 저서에서 이런 욕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더 많은 가구, 더 많은 애인, 더 푹신한 의자, 더 높은 명성. 더더라는 말은 외쳐가다가는 사람은 죽어간다. 페르시아 궁전을 주어도 인간은 가난하게 죽어간다. 그러나 정녕 하나님의 위대한 희생의 사랑을 체험한 성도는 그 사랑을 본받아서 나누는 삶을 실천해야 합니다. 잠언서 21장 26절을 보게 되면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니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톨스토이는 이 말씀과 비슷하게 부는 분유와 같이 그것이 축적되면 악취를 풍기고 뿌려지면 땅을 비옥하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자신의 이기심을 초월하여 나눠줄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위대한 사랑의 실천의 첫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의 정신에 사로잡힌 성도들이 다 되시길 이 시간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눌 것은요. 우리는 사람들의 기대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20절로 2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게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내게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아멘. 바울은 빌레몬에게 기대의 법칙을 적용하여 말하면서 너를 인하여 기쁨을 얻고 평안하게 한다는 것은 빌레몬의 마음을 자극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간절한 소망이 그의 가슴에 진동처럼 느껴졌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늘 자신을 위해서 수고하던 복음의 스승 바울에게 기쁨과 평안을 안겨줄 수만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빌레몬의 마음에 불이 당겨질 것이 분명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순종함을 확신한다는 말은 빌레몬으로 하여금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도록 자극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빌레몬을 신뢰해 주었습니다. 신뢰는 더 큰 신뢰를 낳는 법입니다. 또한 나의 말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라는 말은 빌레몬으로 하여금 구체적 용서의 행동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했을 것입니다. 다만 바울은 자신이 거면한 내용을 넘어서 빌레몬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정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빌레몬으로서는 바울이 신뢰준 것만큼으로도 그것을 실천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인간적인 정을 바탕으로 빌레몬이 순종하게 되길 바라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결정을 하게 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러한 바울의 최종적인 기대는 빌레몬이 자신의 기대를 뛰어넘어서 주님의 기대를 충족시켜 줄 것을 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다 보면 나에게 기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종종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 또 자녀들, 형제들, 직장 동료들, 또한 이웃들, 친척들 등. 그런 지대한 기대로부터 소박한 기대까지 실로 다양합니다. 성공적인 인생은 그런 기대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자리를 정확하게 지켜주어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성공적인 인생은 그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나를 바라보는 한 분, 바로 하나님의 기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 부분에 모범이 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기대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행동으로 옮기셨습니다. 죽음의 극한 공포감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평생 동안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어드려 하나님을 이 세상에서 가장 영화롭게 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기대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하며 육신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려는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왕의 기대도 지혜와 총명이 뛰어났지만 그들은 사람들의 기대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기대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신들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죽음의 위험도 불사르는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진정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사랑하시며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삶의 초점이 하나님의 기대에 맞추어져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빚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하나님께 졌습니다. 그 빚은 죽어야만 해결할 수 있는 빚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풀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빚을 다 탕감해 주셨습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누가 나에게 어떤 잘못을 했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땅히 그를 용서하고 용납해야 하지 않을까요? 물론 그 죄 자체를 인정하고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죄인이 자기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한다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고 용납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인 빌레몬을 향해 바울이 오네시모 용납 권면을 통해 다시 한번 기독교의 용서와 용납을 그 정신을 깨닫고 실천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이 시간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참 어려운 본문입니다. 나에게 실수하고 잘못한 그 사람들을 용서하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깨닫기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섭리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잘못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남을 입에 아낌없이 주는 것이 위대한 사랑의 실천이라는 것을 깨닫는 성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우리는 사람들의 기대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성도 되기 원하오니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한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담대한 믿음을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코로나 제4차 대유행으로 인해서 현장에서 또한 예배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리며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결단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 성도들 만져주시며 위로하시며 힘을 주시고 말씀 가운데, 이 새벽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위로와 힘을 얻으며
이 세상을 능히 담대히 이길 수 있는 믿음과 결단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며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가는 길 성도들 가는 길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말씀을 통해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부탁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